법문하려 했는데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봉암사에서 한철을 지내고 와가지고 좋은 법문을 수해 주실 겁니다. 인연이 돼야 법을 쓰지. 응? 자, 이제 스님 말을 잘 듣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해나봐야 꽝이 낀데. 자, 전에 스님이 뗏목의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뗏목이 강으로 흘러가려면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난다면서? 응? 그때 분명 8가지인가 얘기를 했죠. 이쪽 언덕에도 닿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닿지 않고. 그거 말고 뗏목 비유를 했어. 없을 때 얘기해서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네. 뭐, 그 앉아서 병신 만드는 사람들을 일반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육근과 육경에 대해서 이쪽 언덕 저쪽 언덕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나? 육근과 육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몸과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고. 참 돌아버리겠네. 분명히 내가 뗏목 비유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 생각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흘러버린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해. 육근과 육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뗏목 비유를 하면서 일반에 이르는 길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삼마디티는 자연스럽게 일반으로 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삼마디티에서 일반으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고, 괴로움, 불만족이라는 것의 소멸이 일어나냐. 우리 그걸 알기 위해서 또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모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삼마디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마디티가 뭐라?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뭐라? 사성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또
또 삼법인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또 자, 그럼 어떤 것이 바르지 않는 걔네들인가?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 조사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깔라마경에도 보면 삼마삼부타가 뭔지, 삼마삼부타가 진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인지 조차도 조사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처님이 깨달았다 하는데 진짜 완전하게 서성 없이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도 조사 확인해봐라. 그래서 부처님이 완전하게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신 정등각자다 할 것 같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그것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길을 따라라. 네가 해보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안다는 거야. 부처님조차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바르지 않는 걔네야 말해 못하겠느냐. 바른 걔네, 정법이라 하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버려버리라고 했는데 바르지 않는 걔네는 더더구나 뭘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가정을 이루면서 돈을 같이 모아가지고 차를 한 대 샀다. 요즘 나오는 차를 한 대 샀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첫 차다 할 것 같으면 소중히 여깁니다. 때 빼고 광내고 또 치장할 건 또 치장하고. 그래도 그 차가 키스 하나 안 나고 문제 하나 안 묻고 있을 수 있습니까? 문제 묻으면 무조건 닦아줬다가 누가 키스라도 낼 것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사람을 잡아 죽일 듯이 그냥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웃 간에 불편하기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가 이제 중고 이상 이제 넘어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웬만하게 이제 옆에 와서 끌고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시기꾼 보냅니다. 차는 차인데 맨 처음 샀을 때는 조금만 키스도 용납을 못했다가 이제 이게 조금 흥기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거든. 왜 그렇게 바뀌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걔네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통 크게 대별해가지고 한 6가지 정도 잘못된 걔네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맨 첫 번째가 이것은 내 차다. 이것은 나의 소유물이다 하는 집착. 그래서 내 것, 나의 영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를 가할 경우에는 반발을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자존심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게 맨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 차도 샀고, 조금 있다가 집도 샀고, 돈도 어느 정도 모이고, 자식들도 잘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와 명예를 얻음으로써, 부와 지위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자만심. 나는 그래도 세상을 잘 살아왔지. 내가 너보다는 낫다. 너와 남을 가르려고 하는 자만이 또한 우리는 생겨나진다. 그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 길들을 정합니다.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자기 스스로의 견해에 매이는 거야.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 길로 와야 돼. 내 자식으로 태어났을 것 같으면 틀림없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적이 되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참 좋더라. 다른 사람들도 강요를 하는 거야. 아니야. 다른 거 하지 마. 수행할 필요 없어. 이것만 해. 그게 바른 길인지 삿된 길인지를 구분을 못하게 된다. 그런 스스로의 견해에 매여서 스스로의 길들을 갖다가 닦아 나왔다고 자신하는 것. 그런 삿된 길에 얽매여버리는 것. 이것이 세 번째로 드는 병들입니다. 이제 조금 더 살다 보면 나이도 들고 이제 늙고 하니까 좋은 데 이제 태어나고 싶거든. 잘 죽어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다음 세상에는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천상에 태어나고 좋은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막 절에다가 희사를 하는 거야. 누가 절진다 그러면 돈 푹푹 내놔놓고. 보다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싶은 희망. 이 이제 네 번째로 가지는 잘못된 견해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견해들을 가지게 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야. 감각적인 기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내만 좋으면 된다는 거라.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스스로 나에게 기쁨이 있을 것 같으면 된다 생각해. 또 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 주변적인 일들을 돌아보지 않고 불성실하게 되는 것. 개인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삶들이. 그래서 다섯 번째가 바로 그런 감각적인 기쁨을 더욱더 누리려고 하는 것.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나 혼자가 되나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나 똑같이 그런 감각적인 기쁨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마음들.
그것이 다섯 번째. 당연히 그런 감각적인 기쁨을 스스로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에게 성실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실하지 않게끔 됩니다. 불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덮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6가지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일들이고 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견해들입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왜 사는가 하면 돈 많이 벌려고, 명예 높아지려고, 남들에게 조금 더 우쭐대고 싶어서, 그런 목적들로 살기 때문에 이런 6가지 견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부처님이 뗏목에다가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강물이 흘러가면 어디로 흘러가지게 됩니까? 동갑이 어디로 흘러가? 바다로 흘러가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강물이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강물은 자기가 가봐야 바다밖에 못 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려고 할 것 같으면 그 흐르는 길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강물에 통나무 하나가 띄워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통나무가 잘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 언덕에도 부딪히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걸리지 않고 또 그 뗏목이 물을 먹어서 강바닥으로 가라앉지도 않고 또는 흘러가는 강 중간중간에 언덕 둔덕 같은 데 걸려서 올라가 버려 가지고 흘러가지 못하게 되지도 않고 또 누군가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 저 통나무 내한테 필요한 기구나 하고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천상에 태어난 걸 바라듯이 우리가 모르는 존재들 그 존재들이 그 통나무를 갖다가 올라당 가져가 버릴 수 있는 거고 또 그 통나무가 가다가 소용돌이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흘러가다가 물살이 너무 완만해서 바다에 닿기 전에 썩어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정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런 8가지 가정들을 겪지 않아야만이 그 통나무는 순조롭게 바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다. 통나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잘 수행을 해서 이런 이쪽 언덕이나 저쪽 언덕 가라앉는 것이나 둔덕이나 또는 인간이 가져가는 것이나 모를 어떤 존재들이 없애버린다든지 소용돌이나 썩지 않고 잘 바다로 흘러가서 열반에 이르게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8가지 나쁜 견해들, 나쁜 경우들을 갖다가 벗어나야만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뗏목의 비유로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경전에는 단순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뗏목이, 이 나무 토막이 강물을 잘 거슬러 내려가서 바다에 닿으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쪽 언덕이나 저쪽 언덕이나 이런 8가지 과정을 잘 피하여서 바다로 내려가야만이 통나무가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수행자들도 이와 같이 8가지를 잘 피해서, 나쁜 걔네들을 피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스님이 법문을 시작을 하면서 왜 이 뗏목의 비유를 들었느냐,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더 이 뗏목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할 겁니다. 보통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 언덕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이 비설신이 눈, 귀, 코, 혀 이런 6가지 감각기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저쪽 언덕이랄 것 같으면 그 감각기관이 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대상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 집착이 일어나고 정오가 일어나고 또 어리석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 나갑니다. 또 나무 토막이 강물에 물을 먹어서 가라앉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든 우리가 집착을 하면 가라앉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든 아니면 내가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든 아니면 무생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든 이 좋은 공기, 이 맑은 산소 이런 것 하나의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좋은 산소, 좋은 공기 있는 곳에 가서 있으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고양이를 키울 것 같으면 그 고양이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고 고양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다. 좋은 공기를 마시지 말고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을 하면 나무가 강물에 가라앉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그런 집착은 또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어떤 이유로 해서 나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둔덕이라고 하는 것, 섬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부처님이 설정해놔서 나무가 그 걸릴 수가 있다고 얘기했을까? 무언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무언가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만심으로 인해서 일어나진다는 것. 또 인간들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삼법인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으면 죽어야 된다. 항상 살 것까지 생각해도
변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참 불만족스럽다는 사실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게끔 돼 있다. 그런 삿된 길들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또 내가 모르는 세계, 모르는 존재들이 그 통나무를 가져갈 수도 있다. 경에는 신들이 필요해서 가져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천상의 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다 더 좋은 존재로서 태어나고 싶은 욕망들. 그런 욕망들은 왜 발생을 하게 되는가? 나무 토막이 썩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수행을 해나가는데 정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꾸준함이 없는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정진력은 어떻게 키워줘야 될 것인가? 나무토막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감각적인 기쁨들에 빠져있기 때문에 발전성이 없다. 그런 감각적인 기쁨에 빠졌을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빠져나올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키워야 하는 산마디띠 바른 견해인 것이고, 집착과 자존심, 자만심이나 삿된 길들 보다 좋은 곳에 태어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감각적인 기쁨이나 성실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견해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게 수행에서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잘못된 견해들을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부처님이 말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기가 힘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로 인해서 열반을 항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영원히 그러면 깨달음으로서는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뗏목의 비유가 참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중요한 목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2, 3주 예정을 해서 스님이 그런 뗏목에 대한 것들을 수행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의미를 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지금 갖추어져 있는 잘못된 견해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제거를 해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고통의 소멸에 이르도록 스스로들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뗏목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